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들을 우리는 오늘도 전파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었다고 하지 않으셔요. 날마다 우리가 만나러 와도 하나님이 아이야 너 지었다 이러지 않으시고 잘한다 우리 최고사님 잘한다, 아미사님 잘한다, 우리 정고사님 잘한다, 모든 분들 다 잘한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요. 하나님 큰 선물을 주셨대요. 그게 누구니까 조광수 목사님 선물이라고. 선물을
그렇죠. 옛날에는 막 뜨고 다니셨어도 난 못 만났어. 그분이 누군지, 정원수 목사님 누군지 이름조차도 몰랐어. 네? 성함도 몰랐어. 그런데 배아무개 목사님의 만나러 가자! 그래서 그냥 배우사님 제가 얼마나 믿어보니 방아가 그냥 막 붙들어가지고 그냥 차를 갖다가 타고 그냥 자기 차 놔두고 내 차를 타고 그냥 빨리 가야 돼 이러고 쫓아온 데가 어디요? 정원수 목사님 계신 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 왔는데 정원수 목사님 저를 보고 처음에 좋아하셨을까 안 좋아하셨을까? 천티가 흐르고 아무것도 알 줄 모르고 알 줄 모르게 보이시지? 영은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디 저렇게 촌딸 주쭉 흐르는 여자를 데려왔을까?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닮아서 예수를 닮아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넘어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셨는데 5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쭉 제가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첫째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첫째는 뭐를 해야 돼요?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을.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화평이 아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우리는 화평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선물을 뭘 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가는 데마다 화평케 해야 돼요. 근데 화평케 하지 않고 그냥 싸움꾼이 되고 그냥 이간꾼이 되고 가서 그냥 자기가 더 잘 보이려고 그냥 막 가서 뒷분야에 가서 막 사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거기 복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와요. 11번이. 근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도 복을 받고 그냥 복이 뒤집어 씌워졌어요. 네. 그래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무궁무진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받았어요. 그래서 자 15절 5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가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멈췄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아픈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며칠 전에 그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어린 생명들, 청소년 생명들,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청소년 예배가 진행이 됐었는데 청년 예배도 학생 예배도 지금 많이 중단이 돼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모자라고. 그런데 거기서 150명이 넘게 다 그냥 죽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 부모님들도 슬퍼하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갔어? 응? 믿음의 자녀들도 갔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갔을 거예요. 왜? 호기심에 한창 청소년 때는 호기심이 있어서 남들이 가는 길은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녁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2차로 가자 그래. 2차가 뭔지 나는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고 2차가 뭐야? 자동차야? 버스야? 그런데 2차로 가자 했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엄청 단속반 시간이 딱 해가지고 그 시간에 안 오면 이제 며칠 3일 동안 나를 못 가먹어. 그런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때
날 지킬 방법인지 몰랐어요. 원망이 들어가고 불편하고 왜 우리 애들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반성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밥 한 번 먹고 또 2차로 간다는데 내가 2차 가서 버스를 타는지 기차를 타는지 모르지만 나 2차로 나도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못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그냥 오늘 저녁에 내가 친구들 만나러 간다. 그런데 그날따라 또 회식하는 날이네. 도대체 거기가 어딘가 하고 나도 가봐야지 이러고 이제 호기심에 이제 밥을 먹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가고 거기가 어디 장소를 알아서 가봤어. 가봤는데 어머 여기 조명에 뱅글뱅글 돌아가고 막 돌아가고 막 여자 남자 붙어가지고 막 춤추는 거야 막. 응? 그래서 나는 이게 뭐예요? 어머 여기 뭐하는데? 내가 막 춤추는 디스코. 그때 당시 디스코가 유명했잖아. 막 디스코를 추고 막 돌리고 손을 돌리고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하는 데인가 도대체가. 응. 그리고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지옥에 가면 연습하는구나. 연습장이구나. 지옥에 가면 연습장이구나. 그러니까 깨달았잖아요. 지옥에 가면 연습장이구나. 놀래가지고 엄마 떡을 하려고 놀래가지고 막 뛰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나한테 복이 들어가고 2차로 안 가면 얼마나 감사하지. 2차로 갔으면 이 몸뚱이 가만히 있겠어. 지금 여기 서 있겠느냐고. 어느 사람인가 모르게 나를 꼬셔가지고 응? 나그 쟀겠지. 왜? 순하게 생겨가지고 잘 꼬시면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방법이 남편이 5번이 되게 해가지고 지켜주시더라고. 그래서 지나온 모든 시절이 하나님은 아멘. 내가 그때는 잘나서 그 남자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못나서 그 남자하고 살았어. 하나님 날 지켜주리라고 날 그 남자하고 살게 했더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보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참 감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시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얼마나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이러하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다 된 것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한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저께도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봤지만 아주 우리 연말기회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데가 없어요. 네. 다녀가면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 전부 그냥 숫자 같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막 서로 막 장난치고 뭐 뒤에 가서 뭐 전화도 막 벨소리도 안 줄이고 그냥 전화도 받고 막 이러면서 막무가내인데 하나님은 이곳에는 우리 정원수 목사님은 얼마나 빡세게 훈련시키시나 예배가요 엄청 은혜롭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장을 보면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았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예배를 백날 드려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나무잎도요 이렇게 길가에 가면서 나무들도 바람 불 때 보면요 죽은 나무는 안 흔들려요. 근데 산나무는 흔들려요. 그래서 그 산나무한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면 이 산나무가 서로 워십을 하는 거예요. 워십을 하면서 이 나무 저 나무 막 부딪혀가면서 그래 너만 잘나냐 나도 잘한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서로 워십을 하면서 양손을 들고 막 하는 나무도 있고 막 한쪽으로 막 힘을 들고 하는 나무도 있고 막 나무도요 밑으로 크는 나무가 있고 위로 크는 나무가 있더라고. 나무 가지가 밑으로 쭉쭉 쳐지면서 크는 나무도 있고 위로 쭉쭉 뻗으면서 크는 나무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가 쭉 뻗어서 크는 나무도 있더라고. 요번에 저기 제주도 가서 노den나무를 봤어요. 노den나무가 나는 엄청 무서운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지동서 아주 큰 그냥 나무 떼기 그냥 쭉 짝대기 하나 쭉 큰 것 같이 그렇게 커있는 노den나무더라고. 그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바라고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박농풀이 뭐냐 했더니 박농풀도 뭐 우리나라에 있는 박농풀이 아니야 그게. 네? 근데 그 나무를 그 박농풀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요나가 그 박농풀 밑에서 막 좋다고 막 이제 복음 전하다가 좋다고 누워가지고 막 이거 좋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아이고 햇빛이 가려지네요 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 복음 전하다가 뭐하냐 그래서 이 벌레들도 내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벌레들을 다 준비해서 보내가지고 싹 다 먹어라 이러니까 그 벌레가 다 그 박농풀을 밟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이 머리 다 벗어지겠네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한국당이 그 하나도 너는 그 힘들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는 오죽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2만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시는 바에 의해서는 7천 명도 숨겨 놓으셨고 12만 명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어린 학생들은 그런 데 가서 춤추고 이렇게 막 가면을 쓰고 별짓을 다 위해서 모였지만 그 속에서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학생들은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서도 호기심에 아이고 저 친구가 가는가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가본 학생들이 졸지에 부모가 그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아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언제 줄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더 변화를 받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 하루가 복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어요. 인자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가는 데마다 화평이 나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놓아주는데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면 욕심이 그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데 이 세월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라고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어떻게 아끼냐? 붙들어 매놓고 아끼냐? 시계에 약을 빼놓고 시계 안 가게 그냥 해놓는다고 세월이 안 가요. 근데 세월 아끼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데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약한 나지만 약한 내가 강하게 되어서 주님이 이를 부지런히 한다면 약한 나를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내 힘으로는 전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복음에 정렬이 막 쏟아지니까요 전도하고 싶어서 못 빼기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10분 휴식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10분만 예배 드리자 그러고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전도를 막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은 이제 강단이 앞에 와서 막 기도하면서 새벽기도에 와서 막 울었어. 하나님, 나 오늘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려면 아픈 사람들 병원도 찾아가야 되는데, 가려면 깎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선물도 있어야 되는데, 나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 바로 회사에 시화공단에 봉소공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2년을 다녔는데, 거기를 가니까 거기 소문이 났어요. 제가 복음 전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영양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아줌마 저 돈이 있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여기에 경비반장님이 아줌마가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요 돈을 모았어요. 그래.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돈을 10만원 모았는데 나도 해가지고 12만원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면서 아줌마 힘내서 이거 복음 전을 다니세요. 그런 거예요. 금방 이루어져요. 금방. 네? 저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 기도를 왜 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앞에 사람 손 얹으면 되는 거야. 기도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이걸 내가 먹었어도 이걸 가지고 기도해보니까 먹으러 주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줬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또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막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난 좋은 거 해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싶었어. 그때는 목사님이 뭔데요? 그래. 목사님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돈 달라 기도했더니요 회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요 가져왔어요. 아이고 집사님 복음 전하는데 써야지. 여기 왜 가져왔어? 그래. 아니요 이거요 저 목사님 로추먹는 게 하는데 보태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니면서 다리 아프니까 택시도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깎아도 사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도 안 받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지난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원수된 모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면 하나님은 막힌 담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보시고 원수의 곧 은근에 속한 계획의 율법을 자기 인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털어주신 주님이 오늘도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너희는 가는 데마다 화평을 시키라. 그 화평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내한테 들어오면 11조도 알게 되고 감사함도 알게 되고 누가 가르쳐준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만 가르쳐주지 않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저는 11조를 장사하면서 우리 애들 아빠 이제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왕가 놓고 길가에서 노점 장사를 하라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라고 그랬더니 바나나 처음에 한 박스 떼다가 이렇게 조금조금 이렇게 그때 당시 바나나가 비쌌어. 이 바나나를 3개 넣고 5,000원 뭐 이렇게 무더기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박스 띄우니까 한 가지가 팔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박스 떼다가 팔고 이러면서 11조를 그때마다 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왔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이 주머니 포켓에 돈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뭐예요? 그랬더니 11조를 도둑질 한다 그래. 네 남편이 도둑놈이다 그래. 그래서 11조 도둑질해. 내가 그럼 죽여버릴 거다 그래. 어머 하나님 나 젊은
줬는데 거부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그리고 물건 띄가지고 오자마자 갑자기 와가지고 그날 장사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 앉아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못 듣노. 그래서 뭐라도 못 듣고 이렇게 이불을 저기 다 싸가지고 기대가지고 이렇게 되고 숨도 못 쉬고 광명에 있어가지고 간지가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교회는 다른 사람 구절일은 내가 다 해도 나의 구절일은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그랬더니 병원에 가면은 그게 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목씨 만났으면 우리 남편 금방 그렇지 맞을 텐데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 그래 우리 구역 식구 구역 건차를 불러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프다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택시 부르자고. 그때는 앰뷸런스도 몰랐어. 앰뷸런스도 부르지도 모르고.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가니까 다른 데서 안 받아줘요. 강명수병원에 가도 안 받아줘.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요? 이렇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이 됐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보더니 강명선의병원에서는 이 허파에 물이 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는 소리 들었어도 허파에 물이 찼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 그런데 아니 허파에 왜 물이 찬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니까 허파에 물이 찬 게 아니고 심장과 허파 사이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 눈꺼풀에 막 같은 것이 심장을 덮고 있는데 거기 물이 차면 이걸 뺄 수가 없고 주사기로다가 잘못 뚫으면 심장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일단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나는 남편 살려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나보다 쳐내는 거야. 성전에 와서 때려대고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 과부되기 싫어요. 남편 살려주세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놈이 회개해야지 살려준대. 그놈이 회개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중환자실에는 보호자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 어디 갔다 잊어봤어. 그래서 아니 기도해야지 당신 살 거 아니냐 했더니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당신 도둑놈이래. 11조 도둑질에서 도둑놈이래. 그랬더니 나 도둑놈이야. 나 11조 도둑질에서 도둑놈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그랬더니 어머 나 무서워. 당신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해서 그러면 우리 여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근데 나 또 한 가지 죄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물건 다 가가지고 물건 못 태울 때는 가서 노름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몇백만 원 제 빚을 좀 짊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네. 남편이 그렇게 생겨서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네. 그리고 속으로만 그러고 그랬어? 그러면 기도하자. 나 용서해 줄 거야. 그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기도해보자. 그 자리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그 자리에서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나는 그때도 숙맥 같아가지고 하얀 거를 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물건 떼러 가서도 이렇게 빚어졌대요. 노름해가지고 빚어졌대요. 용서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 400만 원 동안 난 갚을 길도 없어요. 어떻게 했더니 내가 네 죄를 사해줬는데 그거 하나님 용서해주지 못하냐? 용서해줘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11조 도둑질 한 테 용서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서 막 기다리니까 남편이 막 우는 게 눈물이 달걀똥 같은 눈물이 손등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천재난만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럼 용서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기도 끝나면서 하나님 용서해주라 그러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가지고 이제 붙잡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심장병이 그때 더 도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쯤 해결이 안 돼. 40일을 거기서 이렇게 심장병으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그의 이제 병을 이제 고치게 됐죠. 그 심장병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우리 하나쯤에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몇 번 넘어야 돼. 넘고 고비고비 넘고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절실히 느낀 것이 11조 도둑질하면 하나님 죽여버린다는 것을 알고 왜 갑자기 11조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몰라요. 11조 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11조라는 얘기가 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서 11조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장사하면서 11조를 한 달에 17만원씩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옛날인데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까지도 노점상을 단속하는 바람에 노점에 도시지에서 그 시청에서 와서 노점을 단속하면 우리는 나는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남편은 네 아빠 한 줄로 막 끌고 다니다가 엎어져 자빠지고 수박 덩어리 저쪽 다 패들이 치고 이래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다 쓰러지니까 다 깨져 다. 내가 보니까 신학병에 또 도져가지고 쓰러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장사도 못하겠네. 그래서 장사하지 말어. 내가 다 먹여 살릴게. 하나님 나보고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랬어. 당신 장사하지 말고 애들이나 건수해. 애들이나 잘 키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제가 안 시켰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오신 하나님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을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가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을 봅니다.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일꾼은 뭐예요? 군병이죠. 군병. 십자가 군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군사는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가정도 물론 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면 가정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 시간에도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실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11절에 보니까 그뿐하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죠? 기뻐해 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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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뻐해야 돼요.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 날마다 기뻐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네? 기뻐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가 기뻐하면 우스라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냥 기뻐지지 않아요. 입을 벌레 기뻐지잖아요. 그죠? 그래 벌레 기뻐지지 그냥 이런 건 안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우리가 웃는 거 보면 내가 기쁘잖아. 그래서 우리 누굴 봐도 이래 눈만 이렇게 해도 입만 벌려도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주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이 기쁨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주신 주님이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시대 식구는 전부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뭐 조금만 저기 하면 예수 믿는 게 그래? 이런 소리 들을 거 알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숙이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술을 잡수고 그 술에다 농약을 타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자살했는데 거기 시댁에서 전부 제사를 다 지냈었는데 그때 우리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서가 이번에는 제사를 가져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형님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랬더니 그럼 누가 지내? 그런데 우리 시동생이 바로 밑에 시동생이 있다가 형수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만 되면 우리 남편은 꼭 거기에 돈을 뭐 아주 가져가려고 거기가 그렇게 저랑 늘 싸움이 일어나. 저는 없는 돈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남편은 돈을 어떻게 만들지도 몰라. 그냥 얘기만 하면 돈 나오는 줄 알고 돈 나오나 뚝딱 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고 쌀 걱정을 하나 옷 걱정을 하나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모으려고 또 애를 쓰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도 가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추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누나한테 얘기해 봐야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날은 누나한테 그러는 누나 우리 저희 엄마가 우리 저기 제사를 추도 예배로 드리면 간다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대답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괜히 얘기했는데 혹시나 그 얘기를 해서 한다고 해서 한 집이 아니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어머 대박 허리 떨어지는 거죠. 어머 이거 괜히 얘기했네. 그럼 후회하면서 아유 그래? 그러면 속으로 어머 어쩌나 이러면서 알았어 이러면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명절 때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무슨 그 철도 무슨 철도에 KT 그걸 타고 우리는 남편 장애자니까 그 둘이서 한 사람 거로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걸 타고 가려는데 그때부터 마귀 역사하는 거야. 못 가게. 거기서 열차 있는 그 입구에서부터 행피를 부리고 깽판을 지기고 가방을 집어 던지고 남동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아유 저 왜 저러나 사탄이 못 가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 이제 대구를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아무 이제 상도 안 차려놓는다 그랬는데 어머 상을 이렇게 다 차려놓은 거예요. 제사상을 막 밤도 붙여놓고 뭐 밥도 해가지고 숟갈도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추도 예배 드린다는 건 전부 다 개털이네. 다 나를 오게 하기 위한 속임수였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잠깐 참아봐라 그래. 그래 이랬는데 속으로 박혀들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 기도했더니 이제 우리 신우가는 아이고 뭐 제사 뭐 절을 뭐 할 수 있나? 그러면 우리 올케가 왔으니까 목사니까 기도나 해봐라 이래 경상도 말로. 그래서 그래요 형님? 그랬더니 우리 시동생이 있다. 그래요 병수 왔으니까 목사니까 기도만 해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칠 테니까 밥상을 물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뭐 밥상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을 붙여놨으니까 아유 내가 어디 가서 앉아? 그러면 여기 벽이 앞에 와서 앉아 그래. 그럼 이 방을 뭐 필요했어? 내가 이 주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뛰자니까 그럼 그러지 마 우리가 뛰어서 이거는 이제 그럼 여기서 예배드리면 이 상이 뭐 필요했어? 그럼 상을 여기 다 치고 그러면 예배드립시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 그래서 싹 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 그런 거 있어요. 헌금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헌금을 다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뭐 그 집 가족 뭐 우리 가족 이제 모였으니까 그러는 다음에 헌금이 한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제사 없습니다. 이제는 추도 예배로 우리 집에 모입니다. 명절 때 우리 집으로 오셔서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화목하게 지내봅시다. 그랬더니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한테 이 돈을 계산해가지고 이 형님 문자니까 형님 이거 쓰세요. 그래서 다 손바닥에다 벌려가지고 탁 손바닥에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걸 내가 왜 가져가? 목사님이 가져가셔야죠. 그래. 그때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인정하는 인정. 응? 그래서 전에는 목사가 아니고 올케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사상 물리면서부터 목사로 인정을 해주고 나한테 막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 드리면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 장례식 때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제사를 안 지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형님한테 돈을 기어서도 형님이 안 받으면서 나한테다 차비로 오히려 가방에다가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그거 헌금 나온 거 이건 내 거야. 가져올 필요가 없어. 응? 제일 가난한 형님한테 형님 아무도 의지 없다고 생각 나도 못 드리지만 이거 헌금은 형님이 가지세요. 그래서 다 손바닥에 지워드리니까 아니 이건 내가 가져가면 안 되지 목사님이 가져가셔야지 이러면서 가방에다가 넣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싸움도 안 일어나고 화평케 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친척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려야 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치우게 하셔요.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성질 낼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제사 지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제사 지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느 날 시골에 제사 지내러 갔다가 이 잣을 먹는데 이 잣을 세상에 어떻게 싶다가 이 아우를 갖다가 이걸 다 깨물어서 입에 버리지도 않고 다 다물어지지도 않고 그냥 입안에 이게 입에 멈춰버리는 거야. 멈춰버렸어. 하나님 이게 왜 그래 너 왜 제사 지내러 왔느냐? 그래서 그냥 막 억지로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억지로 빠졌어.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렇게 해주셔요. 못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지시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도 어떤 분이 막 설교하다 말고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집사 정도 돼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독주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났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7절 보니까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감사가 붙어요. 그죠? 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옛날에 뭐 띵까띵까 했던 것을 그리워하고 노래방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춤 잘 췄던 것을 그리워하고 유행가면 잘 불렀던 것을 그리워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겠죠. 오늘도 우리는 새 노래를 함께 부르자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새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무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리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했어요.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남자 여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꼭 음행이라 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을 보러 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교의 절간에 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각종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음행이잖아요. 그죠? 내 신랑을 놔두고 남의 신랑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는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능력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속이겠어요? 심장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예레미야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 생각했어요.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 생각했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믿어야 되는 이 길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아이고 저런 미련한 것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봅니다. 8절 9절 봅니다. 8절에서 9절. 자, 시작.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가 시험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을 수가 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500명 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삭이 태어나지 못한 7푼이 같고 8푼이 같은 9푼이 같은 덜 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8삭돈이 9삭돈이가 난다면 배를 갈라서 해보야 돼요. 그죠? 그 아기가 잘못됐다면 해보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해부에서 난자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해부에서 난자 같은 그런 사도 바울, 그렇게 부족한 그런 사도 바울한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기가 너무너무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누구한테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저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남을 핍박하던 사람이 자기 핍박받는 사람으로 발전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는 칭함을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읽어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주님의 그 풍성함을 인해서 우리는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합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을 수가 있으나 내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체들과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너희에게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너희 나의 스포츠를 보려니까 내가 사실을 아니하며 오직 너희에게 이 도로 다시 감사함을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보내 너희에게 이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자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너희 모든 슬픔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에바브로 편에서 보내주신 그 성도비가 사도 바울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물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오늘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찬양 끝난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슬픔을 채우시